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과 16절 21절입니다. 제목을 크게 한번 봅시다. 시작. 우시아와 함께 사당을 쏘니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서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강성하여 지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번영하려 한지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한 자가 되었고 나병한 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강제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크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같이 합시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보호자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자랑이시고 미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세상의 절망과 낙심과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릴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잘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안녕해서 이룬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잘될 거야 라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나가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합시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비록 힘들고 있더라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막연히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을 둬야 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 씨앗이 아무리 많더라도 창고에 씨앗이 가득합니다. 논밭도 가득합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밭을 일구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심어가면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잘 됩니까? 미래가 기대가 됩니까? 별로 아멘이 별로 없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요즘 계속 기도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훨씬 더 풍성해졌습니까? 풍성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사람들 찾아오지 않으니까 찾아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찾아오는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습니다. 시간 좀 많죠, 그죠? 그 많은 시간 뭐 하십니까? 주님과 독대하며 주님과 많은 시간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심심해서 죽겠다가 아니라 이런 때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복된 사람 되십시다. 지금은 사람들이 만나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기쁩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아이고 왔네 하고 반갑습니까? 이 인간 왜 왔노 이 시대에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듭니까? 이 인간 이 시대에 왜 왔냐 말이야 빨리 갔으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손님 오늘 있잖아 제목이 손님 아닙니까? 손님 그죠? 우시아가 찾아온 손님 손님이 반가운 손님이 있고 좀 부담스러운 손님이 있습니다. 손님은 나와 같이 계속 머물 손님 사람이에요. 잠시 있다가 하는 겁니까? 잠시 있다가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때 외삼촌 집이나
작은 아버님 댁에 갈 때 그거 가면 열 보러 막 이래 방에 왔어요. 요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면요 하루도 안 자고 몇 시간 있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세상이 그만큼 달라졌어요. 부담스러워하고 또 있기도 부담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오는 손님 중에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잘되게 하는 손님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그런 손님도 종종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생합니다. 돈도 손님입니다. 잠시 있다 없을 거예요. 돈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할 뿐이다. 그 다음에 건강도 손님입니다. 뭐 끝까지 건강할까요? 세상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아파서 갑니다. 대부분 다. 그 다음에 이 땅의 삶도 잠시 손님이에요. 떠날 거예요, 우리. 그 다음에 지식도 손님이고, 그 다음에 자식도 결혼하면 뭐다? 손님입니다. 손님. 왔다 갑니다. 그죠? 모두 다 잠시 왔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손님 잘 맞으시고, 유익되지 않은 손님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단호히 거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시야 왕인데, 우시야 왕 좀 많이 들어봤습니까? 우시야 왕. 우시야 왕.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시야 왕은 처음은 좋았습니다. 마지막이 비참했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처음이 좋고 마지막이 비참했으면 좋겠습니까? 처음 좀 힘들더라도 마지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보다 더 잘 되는 게 처음도 좋고 마지막도 더 좋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참 힘듭니다. 우시야 왕은 처음 참 잘 됐어요. 마지막에는 비참한 가운데 나병으로 한신병으로 이 땅을 끝난 거예요. 근데 보면 이스라엘 왕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다 처음은 좋았어요. 처음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비참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물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 보면 처음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나는 사람들이 왕이 참 많았습니다. 왕들을 쭉 보면서 왕 되는 게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왜 비참한 가운데 끝났을까요? 그들에게 찾아오는 손님을 제대로 거부하거나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시야 왕은 유대의 10대 왕입니다. 이름이 참 좋아요. 우시야라는 뜻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내 힘이다는 그런 이름을 가졌습니다. 우시야 왕은 정직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받아 정말 형통했던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오늘 본문에 몇 살의 왕이 됐다? 몇 살에? 몇 살에? 16살에 엄청 이른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왕을 몇 년간 하면 몇 년간? 52년간 왕 오래 했어요. 오랫동안 했습니다. 왕이 52년간 되면 52년 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자,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은 좋은 것을 많이 선물했습니다. 특별히 형통을 선물하셨어요. 형통. 우시야 왕이 뭘 했냐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첫 번째 4절 5절 배웁시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는데 언제 형통하게 하셨다? 어떻게 했을 때 형통하게 됐습니까?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을 때 형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시야는 매우 강성했어요. 주변 나라 암몬 사람들이 나라에서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 그리고 주변 나라가 이름이 다 알려졌습니다. 가축도 많았습니다. 농사도 잘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시야 왕의 나라에 군인이 몇 명이냐면 30만이 넘었습니다. 30만 7,500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군인이 몇 명입니까? 60만 명입니까? 정도 됩니까? 30만이 넘었어요. 대단한 군인입니다. 그리고 그때 군인들에게 창과 방패와 칼과 갑옷과 투구를 다 준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군인들이 100% 다 부상 못했대요. 왜냐하면 그만큼 물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나라는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시야가 이름이 퍼지면서 잘된 것은 그냥 잘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이,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잘 되었습니다. 5절에 보면 다시 볼게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누가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 형통하게, 자기가 형통하려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으니까 형통이 자기의 자정도 된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냐면 6장 33절 전에 뭐냐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집 다 준대요. 하나님 찾으면 주의 영광으로 가면 다 준다는 겁니다. 잘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잘 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돈 많이 버는 거 잘 되는 겁니까? 잘 안 되는 겁니까? 잘 되는 거죠. 자식 잘 되는 거 잘 되는 겁니까? 중요한 겁니까? 안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겁니다. 건강한 것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건강히 살아야죠. 그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형통한 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적인 부분이 형통한 것보다 내적인 부분이 형통한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적인 부분. 밖에 아무리 많더라도 내 마음이 막 썩어 있다면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이, 사랑이,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게 가장 크게 형통한 것이 아닐까요? 내 마음 주신 하나님 평강이 넘칩니다. 나의 자랑과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집을 지어갑니다. 이게 진짜 형통한 게 아닐까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들이 뭐냐면 형통할 때, 외적인 부분에 형통할 때 거기에 마음을 두니까 내적인 마음까지 교만해가지고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합니까? 돈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릴 것이며, 건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하고 갈 것이며, 자식이 잘 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영원히 살 것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심령이 가는 자, 그 다음 애통한 자, 의에 찌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긴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어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자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형통한 자고 잘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 특별히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심령이 마음이 강한 자가 복이 있다 합니까? 아닙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돈 많은 자가 복이 있고 사업이 잘 되는 자가 복이 있고, 이게 다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 없어지니까 내 인생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맞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갖고 결혼 잘하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한 가운데 살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성경은 여기에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맞기도 하지만 진짜 복받은 것은 예수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에게 놀라운 복, 형통의 복을 분명히 주셨어요. 다 잘 됐습니다. 군사, 농사, 주변 나라 모든 것 잘 됐습니다. 근데 우시아 왕이 이거 잘 되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잘 된 것에 훨씬 더 많이 초점을 둔 겁니다. 10편 62편 10절에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신치 말지어도 마음을 두지 말랍니다. 잠언 2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대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같이 날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잘 되는 것은 어떤 사건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주의 평강이, 기쁨이,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저도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어떤 삶일수도 복된 사람,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찾아오는
자, 형통할 때 또 찾아온 손님이 있어요. 뭐가 찾아올까요?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게 교만의 마음이 찾아옵니다. 악한 마귀가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교만을 보내는 겁니다. 교만. 여기에 이스라엘 왕들 보면 넘어지지 않는 왕이 없었어요. 다 넘어졌어요. 다윗도, 솔로몬도, 우시아도, 히스기야도, 역대 왕들이 잘 될 때 교만의 마음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고, 내가 최고라고. 이 손님이 올 때 그분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합시다. 잘 될 때, 잘 될 때 뭔가 목이 좀 뻣뻣해지고 좀 기가 많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살아나요. 당연하죠, 그죠? 내가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면 나도 좀 어깨가 좀 뻐근하고요. 뭔가 좀 이게 뭐 기분이 좋고 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시아는 이 형통할 때 찾아온 손님을, 교만의 손님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그가 나병이 돼서 별궁에서 평생 지내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살았습니까?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나병이. 나병 걸리면 혼자 지내야 됩니다. 나병을 흔히 뭐랍니까? 천병, 하늘에서 주는 병. 우시아가 걸린 이 병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시아가 교만할 때 내린 벌입니다. 벌. 그 준 거 아닙니까? 그죠? 하늘에 내린 병이에요. 평생 거기에 지내다니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아무도, 가족도 형제도 친구도 그 가운데 올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과 함께 오는 것이 꼭 교만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마다 물리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물리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이제 괜찮아. 이 정도 믿으면 괜찮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시아 왕에게 세상에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시아보다 더 높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최고 아닙니까? 주변 나라에서 높이죠, 조공주죠, 농사 잘 되죠, 군비가 대단하죠, 나라 잘 되죠, 엄청나게 잘 됐습니다. 건강하죠.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에 교만이 탁 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지 못한 게 또 하나 있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제사 지내는 것. 어느 날 이 교만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못해? 내가 왕인데.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성전에서 분향을 하니까 제사장 아사리가 용맹 있는 튼튼한, 건강하고 튼튼한 딱 제사장 80명을 딱 따라서 왕한테 말합니다. 왕이요, 그 왕이 할 바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서 왕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딱 막았습니다. 근데 왕이 뭐랬습니까? 화를 벌컥 냅니다. 내가 왜 못해? 내가 왕인데. 화를 내니까 즉시 어떤 일이 생기면 이마에서부터 뭐가 생긴다? 나병이 딱 생긴 거예요. 나병이 생기니까 즉시 거기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만해지면 나타난 증상이 있습니다.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교만해지면 성질을 잘 내요, 안 내요? 좀 잘 냅니다. 내가 성질을 잘 내면 내가 교만하구나 생각합니다. 교만하면 성질을 잘 냅니다. 교만하면 자기 주장이 셉니다. 그리고 교만하면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시아가 인생이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왕이 내가 너무 잘 되는데 끝까지 잘 가야 되는데 이 다 두 번째 찾아온 이 마귀가 보낸 이 교만의 사신을, 이 손님을 제대로 물리치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 평생에 별궁에서 혼자 나병으로 지냈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지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마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도 잘 분석해 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 주로 어떤 기도 합니까? 자식 잘 되는 기도, 건강한 기도,
사병통한 기도,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겸손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 닮은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워주고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형통과 세상의 부귀영화와 건강을 구하는 것이 더 많습니까? 기도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기도도 어떤 기도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말씀했습니다. 제가 우시아를 보면서 우시아의 아버지는 과연 어떤 분인가, 할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저희 형님한테 전화해봤어요. 저는 할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좀 보자. 정조 할아버지가 누군지 우리 조상이 누군지 잘 몰라요. 뭐 했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정조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뭘 하신지 아시는 분 있어요? 별로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형님한테 형님 우리 할아버지는 일본에서 계시다가 일본에서 돈 벌어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화장하고 한국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형도 정조 할아버지 잘 모르겠대요. 잘 모르겠는데 잘 몰라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자손이 잘 되기 위해서는 조상이 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네. 잘 되기를 원합니까? 네. 여러분이 잘해야 자손이 잘 됩니다. 한 대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 이어갈수록 더욱더 잘 되는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우시아가 역대하 25장 2절에 보면 우시아가요 아마시아 아버지 아마시아와 같이 정직히 행했다 했습니다. 근데 역대하 25장 2절에 보면 아마시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더라. 아마시아 아버지가 정직하게 했어요.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5장 27절에 보면 아마시아가 하나님 배반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고. 여러분 하나님 따르는 것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마시아가 아마시아가 처음에는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내가지고 라기스에서 거기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시아의 할아버지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몇 살 때 왕이 되냐면 7살 때. 우리 주한이 지금 7살 넘었죠, 그죠? 주한이보다 나이 작은 나이에 왕이 된 거야. 그 나이에 뭐 한다고?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요아스가 제상 요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모시기 잘했습니다. 근데 제상 요야다가 딱 나이 들고 죽고 나서부터 뭐냐면 유다 방백들이 이 왕을 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상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아시라 목상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근데 듣지 않아요. 여러분 좀 안에 딱 들어가면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내가 최고랍니다. 또 하나님이 성령께서 가면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 보냅니다. 그러니까 보내니까 그러면 왕이 말 들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요시아가 듣지 않고 요시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역대하 2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의 아람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큰 유다의 군대를 쳐버려야 합니다. 전쟁은 누구한테 섞인 것이다? 하나님께. 군인이 많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시아의 아버지,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다 잘했는데 나중에 다 비참하게 끝난 거예요. 우시아도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도 비참하게 끝난 거예요. 여러분 처음도 잘하지만 나중에는 더 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자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온 인생의 날보다 살아갈 인생의 날이 훨씬 더 복되게 하옵소서. 더 거룩하고 더 진실하고 더 정결한 주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높은 위치에 오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최고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안 기릅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의 마음이 들 때 언제 교만한 마음이 들어옵니까? 잘 될 때 아닙니까? 우시아에게 찾아온 세 번째 손님이 뭐냐면, 자, 한번 읽어볼까? 21절 시작.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서 별궁에 살았으며 그의 아들 요담이 왕국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여러분, 요담은 잘했을까요? 잘 안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우시아의 아들이 요담입니다. 요담은 하나님 잘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번 잘생겼다. 2번 못생겼다. 3번 모르겠다. 잘생겼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 별궁에 갇혀 있는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요담문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나옵니다.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보니까 성전에는 들어갈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 요담에 대한 성경 구절이 길지 않지만 짧게 나오지만 요담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강성했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실물 계획을 요담은 아버지를 보면서 늘 보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교만하면 죽구나. 요거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지고 요담은 하나님 잘생긴 왕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넘어지는 몇 왕만 해볼게요. 사울 왕이 처음에 왕되고 얼마나 기분 좋았습니까? 가문의 경사입니다. 경사. 그죠? 근데 사울이 교만해가지고 왕을, 그 지위를 지키고 왕의 그 자리를 아들에게 물리주기 위해서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사울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합니까? 블레셋까지 전투해서 자기와 자기의 시아들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비극을 맞이합니다. 가문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교만하면 가문이 망한다. 시작. 교만하면 내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가문이 망해버렸어요. 다윗이 언제 넘어섰습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성성장구할 때, 마음이 이제 놓여질 때, 그때 옥상에서 밑에 내려보니까 모여가는 여인 봅니다. 그때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언제 조심해야 되냐면 잘 될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시작. 여러분 잘 될 때 특별히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와장창 넘어지 버리는 겁니다.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넘어지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잘 될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시작.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아시 7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 나옵니다. 그게 두아디라 교회에 나오거든요. 두아디라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2장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 되십시다.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뭘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뜻을 아십니다. 그분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성계, 내 마음에 들어오는 불성계, 교만의 마음, 욕심의 마음, 더러운 마음, 이런 마음이 들 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물리치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형통을 희귀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잠언에 보면 그 잠언이 솔로몬이 쓴 잠언도 있지만 그 야게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고 나옵니다. 30장 7절 8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홍내가 가나요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부하게 되는 것 좋지 않습니다. 너무 가난한 게 또 좋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되는 게 좋습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형편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은 악한 마귀가 보내는 이 사신은 손님은 잘 될 때 특별히 보냅니다. 못 될 때는 뭐 보내줄 합니까? 낙심, 절망, 좌절, 포기,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면 따라합시다. 교만 안 물러가라. 욕심이 들어옵니다. 욕심 안 물러가라. 절망 안 물러가라. 물리치세요.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주연이와 축복이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왕위에 오르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의하기를 배우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밥 먹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아멘. 밥 먹는 것보다 성경을 중요해야 돼요. 밥은 안 먹어도 성경은 먹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죄를 짓기에 담대할까요? 전도서에 그 죄 짓기에 담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려는 마음이 담대하더라. 도둑질하지 마도 하나님 팔을 탁 해가지고 팔을 잘라버리든지 뭐 하면 못할 거예요. 근데 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괜찮네. 괜찮은 거 아닙니다. 보니까 이자를 플러스 갚아주는 거예요. 죄든 의든 여러분 좋은 것 많이 뿌리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시아는 출발이 좋았습니다. 마지막이 비참했습니다. 나라를 부강에 만든 지혜로운 왕이고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평생 마병으로 한신병으로 별궁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손님 보낼 때 내게 찾아오는 손님을 잘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손님, 나를 망하게 하는 손님은 단호히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거부하세요. 내 마음에 드는 게 전부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닐 때 단호히 예수 이름을 물리셔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축복이, 하나님의 교회 가신 미래가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1분 정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찾아오는 손님, 하나님 보내시는 손님만 받게 하시고 악한 마귀가 보내는 그 손님은 교만이나 그리고 욕심이나 더러운 마음 이런 것을 단호히 거부하도록 결단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말씀 생 1분 정도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은혜 뜻이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악한 마음과 우리 마음속에 탐탁하게 하는 악한 마음들 단호히 거부하고 아버지의 거절한 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오는 지금과 살아가는 생이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고 다른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경험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12장을 믿습니다.